마가복음의 이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여성 민중들, 그 사람들을 마가복음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마가를 통해서 이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사실은 여성들이 훨씬 더 많죠. 구성원들이 70%가 여성 신자입니다. 근데 상당수 교단이 아직도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 강단에 여성들이 서는 것을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소수의 남성이 다수의 여성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보면요, 그분에게 전혀 성차별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아주 그 묘한 건데요. 복음서를 전한 세트, 그 초대 교회의 분위기, 또 그 말씀을 이제 운반한 그런 그 초대 교회의 역사, 또 중세의 역사, 이게 전부 가부장적인 그런 역사잖아요. 그리고 아주 철저한 그런 가부장 문화 속에서 운반되어져 왔는데 그런 가부장적인 흔적이 바울 얘기만 하더라도 아주 두드러지게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는 그런 가부장적인 성격이 하나도 없어. 참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참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그 당시에 아무도 그런 거를 주목해 볼 만한 눈을 갖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도 예수님은 확 거기에 트여 있는 분이셨다. 그렇게 분이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시 예수는 대단한 메시아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여성과 어린이는 사람 세는 숫자에도 포함을 시키지 않는 시대인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런 그 여성 차별적인 그런 요소가 요만큼도 안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이라는 것은 민중보다도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 민중 중의 민중이죠. 가난한 계층의 여성들이 겪는 2중, 3중의 고통은 이루 말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청년이 프린팅된 거예요. 이렇게 저고리 이게 청바지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점퍼를 입었는데, 이 점퍼에 이렇게 빨간 거, 뭐 파란 걸로 이렇게 기운 것 같이 프린팅이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청년이 교회를 왔어요. 그러니까는 마침 제 교회 사무실에 계시던 권사님이, 이게 눈이 좀 연세가 많으셔서 잘 안 보이니까 그게 프린팅된 거를 모르고 그 청년이 그렇게 기워서 옷을 입고 온 줄 알고, 아이고 그 옷을 누가 기워줬어? 그 옷을 그렇게 기우면은 그거 저 다 상하는데, 이렇게 그 얘기하시더라고 권사님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신기했어요. 왜 옷을 그렇게 기우면은 상합니까? 그러고 이제 권사님께 여쭸더니 권사님이, 그냥 새천일 땐 저렇게 기워도 괜찮지만 한번 빨고 나면은 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두께가 다르고 그러니까 수축하는 게 다 달라갖고 옷이 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렇게 기우면 안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 설명을 듣고 딱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딱 보이는 거야. 뭐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삼배 조각으로 낡은 옷을 기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딱 그걸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느질과 빨래에 능한 분이야. 그렇죠? 저는 그 권사님 얘기를 듣고서야 겨우 이해했는데 그걸 생활 속에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 비유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빨래하고 바느질을 모르면은 그거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딱 그걸 얘기하실 수 있었다는 건 참 그 놀라운 거죠. 우리 그 박노해 씨가 뭐 이불 호청 꿰매는 남자인가 뭐 그런 그 시가 또 아주 그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이 일찍이 그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그 능통하고 그걸 몸으로 익히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여성들의 언어, 여성과 관련된 그런 일상적으로 여성들이 접하는 그런 용어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비유해서 쓰고 계세요. 떡, 반죽, 식탁, 맷돌, 누룩, 소금의 맛, 옷깃기, 물동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뭐 이런 것들 다 예수님 비유로 아주 평상적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소재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여성적인 거죠. 그렇죠? 이런 부엌의 살림과 음식하는 거와 뭐 빨래하고 옷 깃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비유로 들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날을 걱정하실 때도 여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심판날에 맷돌 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갈 것이다. 뭐 당시 맷돌은 여인들이 가는 거죠. 그날에 아이벤 여인들과 젖먹이는 여인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보라, 그날이 정령 올 터인데 그날에 사람들이 아기 베지 못하는 여인과 아기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 먹여보지 못한 유방이 행복하다 할 것이다. 예, 이런 그 말씀들 보면은 그 여인들의 운명을 걱정하는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순환의 도상에서도 여인들을 걱정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여성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예로 여성들을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참 놀라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했는가를 보면은 능히 이제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차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이 마가복음의 편집사에는 아주 소중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제 16장까지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의 정점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 8장의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갖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이제 물론 요 고백은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아무튼 마가복음에도 이제 그런 취지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그 신적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라는 것은 지상의 예수, 예수라는 한 인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고백이 딱 터지는 것이 이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이 8장까지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가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말씀으로 또 기적으로 또 병고침으로 뭐 이런 걸 통해서 전부 예수야말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입증하고 증거해가는 과정이 쭉 마가복음 8장까지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 행위에 딱 이렇게 간판을 달아준 거죠. 그 이름을 딱 달아주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마가복음은 바로 이제 갈등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그거와 병행기가 되는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의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반석이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도 풀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열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는 굉장히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위권. 예수님의 그러니까 교황권, 교회권을 받아들이는 받는 그런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의 그림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열쇠를 받는 그림이 꼭 나옵니다. 그거는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서 있는 근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늘을 열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도 하고 닫기도 하는 그런 권한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립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열쇠를 받는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의 한 장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교황으로 이어가면서 이 교황은 하늘의 권리를 위임받은 거죠. 그리고 그 교황은 이제 교황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교회의 상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하늘을 열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그런 존재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바로 또 예수님이 이 메시아를 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러 가는 게 8장까지라면 8장부터 16장
딱 이게 또 중간인데요.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 고백을 정점으로 세 차례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순환 예고 한번 읽어 보실래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서 그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근데 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딱 터뜨리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꼭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께 항의하였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항의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매우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이 말은 히라보로 에피티마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꾸짖다, 엄하게 나무라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은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반응하는 거 한번 꾸짖었다 그러고 거기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를 그 이제 무슨 번역입니까? 그 개역인가요? 새 번역이요? 예수를 바짝 잡아다니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어떤 건 꼭 붙들고 이렇게 했고요. 바짝 잡아당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를 말하자면 이제 멱살잡이 한 거죠. 그렇죠? 뭐 아무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잡았다니고 꾸짖었다 하는 겁니다. 에피티메오. 그래서 그따위 철없는 얘기하지 말아라. 뭐 지금 이거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한참 띄워놨더니 죽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는 그런 얘기가 어딨냐? 무책임한 그런 얘기. 뭐 아무튼 어떤 의미에서든지 베드로가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항의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니,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마태의 병행귀에 의하면 방금 내가 하늘의 열쇠를 주고 네가 땅에서 매면은 뭐 매고 풀면 풀리고 이런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고 칭찬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거 두 가지가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는 급반전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베드로를 나무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6절 읽어보세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예.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는 여기 누가 날라갑니까? 여기 베드로가 아주 상치는데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엔 베드로가 사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고 자기 복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뭐 죽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런 그 엄청난 이제 각오의 말씀을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여기 이제 두 번째 또 자기가 순환당할 거다 이런 걸 예고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순환 예고에 뒤이어서 바로 제자들의 반응을 써놓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땠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이건 뭐 굳이 제자들의 반응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순환 예고를 하셨다 그거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이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이런 반응을 굳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영화를 찍을 때 생략해도 좋은데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멍청하게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을 쫙 크로즈업 시켜서 찍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굳이 그걸 찍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이야기 흐름상 제자들의 반응이 뭐 어땠다 이런 걸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그 제자들의 반응을 주목해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도 뭐 베드로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바로 급전직하 사탄으로 전락하는 반응을 보인 거죠. 그는 두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두 번째 순환 예고 그 이야기 다음에 여러분 성경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거기 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실 때 자기들끼리 서열을 분명히 하자 그래갖고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우리 가운데 이런 거 가지고 다투다가 예수님한테 걸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참 한심하죠. 그런 제자들이 이제 누가 크냐 이런 거 다투는 걸 보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그들 앞에 세우시고 그를 아는 후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리 다툼, 서열 다툼을 하는 한심한 제자들과 어린이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 이 말씀을 많이 읽는데
사실은 그 배경을 보면 이 어른들을 질타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리 다툼하고 서열 다툼하고 그러나고 정신이 없는 예수는 지금 스승은 죽으러 간다고 비장한 각오로고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한심하죠.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예수는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고 그 제자들은 정반대, 전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뭐 이게 저 멱살잡이하고 막 꾸짖으면서 그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은 누가 서열이 높은가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크로즈업 시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스승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점점 더 한심한 자기들끼리 다투고 누가 높은가 따지고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는 제자의 서열 다툼, 서열 다툼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에 이제 그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뻔히 보이는 죽음의 길로 예수님은 어떻게 앞장서서 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여기 또 제자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 기자는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불안에 쌓여 있었다. 그러니까 전혀 앞장서가는 예수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서 주춤주춤하면서 어리둥절하고 그 따라가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대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카메라로 보면은 영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한번 이 장면들 보세요. 꼭 그 아주 대조적인 예수의 모습과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서로 엇갈려가면서 대조해서 크로즈업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엔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뭐죠? 예? 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한 자리 하실 때 우리 둘을 한 사람은 영의정으로 한 사람은 좌의정으로 예수님 좌우측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이제 그런 부탁, 청탁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청탁하는 게 들켰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너희들 뭐냐 인마 그러고 또 저희들끼리 또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제자들 그러면 사도들이고 아주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 마가복음은 전혀 이 제자들이 예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전혀 예수와는 거꾸로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예수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청탁하고 뭐 예수 멱살잡이하고
이런 것들을 크로즈업 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 요한입니다. 자, 근데 여기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은 여기 이제 뭉뚱그려 다 나왔고, 예수님의 가장 제자 중에서도 특별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고 야고보고 요한입니다. 여러분, 왜 특별 제자냐?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누굴 데리고 올라갑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물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가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설명해 주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물리치고 이 세 제자만 불러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셋은 제자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지도급에 있는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지도급에 있는 세 제자의 모습에 적나라한 허상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의 순환 예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분들은 이제 초대교회의 지도자죠. 그러니까는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더 뛰어난 제자들인데 그들의 이 한심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부담이 됐든지 마태복음 병행기를 한번 보세요. 이 야고보와 요한 얘기 나오는 것에 이제 병행기, 마태복음의 병행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는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사나는 주의 네. 거기 이제 마태복음 20장 20절이죠. 거기 보면은 그 청탁을 한 주체가 마가복음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으로 명시되어 있죠. 근데 그 병행기인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 2000년 지났지만 조사하면 다 나온. 왜 느닷없이 어머니가 나오냐고. 왜 어머니가 거기 등장됐을까? 마태는 교회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아까 그 수익권 얘기, 교회가 베드로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런 그 수익권과 교회의 출발을 이야기한 그런 복음이잖아요. 그 마가복음에는 없는 건데 이제 그 마태는 그런 것을 거기다가 이제 부여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의 권위를 중요시 여기는 마태가 생각할 때 이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도 그렇고 이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의 이 치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애목의 이제 그 어머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그랬다. 그 뭐 야고보, 요한이 그랬겠냐? 그 어머니가 그런 거지. 그리고 죄를 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2000년 지났어도요. 왜 어머니가 느닷없이 등장했는지. 그게 재밌죠. 별로 재미없으신 것 같은데 나만 재밌는 것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런 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맹인 얘기가 나옵니다. 순환 예고 전에 무슨 맹인 예고가 나오죠?
8장 22절부터 26절.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라. 예, 벳세다의 소경 이야기가 나오고 그 세 이야기가 딱 끝난 다음에 또 맹인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맹인 이야기가 나오죠? 10장 46절부터 52절 마가복음. 소경 바디메오. 자, 벳세다의 소경 이야기와 바디메오 소경 이야기 사이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에 제자들의 반응을, 예수님과 엇갈려가는 제자들의 반응을 전부 크로즈업시켜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막 이렇게 나선형적으로 막 그냥 그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막 무리를 뿌리치고 막 앞장서서 나가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제자들은 점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뜻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멀찌감치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로, 이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엇갈린 반응이 자꾸 이렇게 나선형같이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소경 이야기가 빡 양쪽에 박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은 눈 떴지만 소경보다 못한 놈들이다. 그런 거죠. 보지 못하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하다. 보지 못하다. 근데 눈 뜨고도 그걸 보지 못하다. 오히려 눈 뜨고 보기 때문에 누가 높은가 하고 저희들 서열 가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은 너무 한심하다. 이게 소경만 못한 그런 제자들의 그 모습을 딱 대조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이 편집이요. 요런 거 사이사이에 이 엇갈리는 반응들하고 그 양쪽 사이에 이 소경 이야기를 빡 끄집어내서 뭐 여기다가 당장 뭐 제자들은 뭐 형편없는 놈들이다 이렇게 써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의 구성 자체가 은근히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점점 크로즈업 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입성하고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옥합을 깨는 여인. 자, 그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한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 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값어치를 우선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300데나리온. 이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노동자의 품삯을 뭐 10만 원이다 이렇게 잡는다고 치면요. 그러면은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쫙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반응이 이제 쫙 그 제자들에게 엇갈리는 거죠. 야, 저게 얼만데?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특별히 유다,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촌 사람인데 유다만큼은 혼자 도시 사람이에요. 네? 그 이스카리옷 유다인데 이게 이스카리옷이 도시 남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카리옷의 남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계산에 빠르니까 회계 역할도 맡았죠. 돈 주머니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향유 벌써 저거 얼마짜리인지 딱 아는 거예요. 그 알고 유다가 야, 왜 돈을 저렇게 낭비하는가? 뭐 평소에는 민중 뭐 가난한 사람 얘기를 하더니 자기 머리에다 갖다 붓는 거는 뭐 3천만 원을 보도 잘했다고 칭찬을 해. 야, 이제 우리가 속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값어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가서 팔아먹은 거죠. 바로. 계산이 너무 빨라갖고 불행한 일. 그 모르면은 그냥 숫제 넘어갔을 텐데 너무 그 셈에 빨라갖고 유다는 이제 바로 그 길로 튀어나와서 예수를 갖다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제사자들 등과 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그런 궁리를 하고 예수를 체포하고 잡아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한은 예수를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 예수를 뭐 내가 주님 어디 가든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 그렇게 못할 걸 그러고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여인이 뭐 예수님도 아깝겠죠. 그 말씀 이제 그 3천만 원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은 것. 근데 사실은 제자들은 돈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3천만 원이고 뭐 이런 거 아깝지 않아서 그걸 아깝게 생각할 여유가 없이 긴박한 거죠. 그 긴박함을 알아차리고 교감하는 것은 이 여인과 예수님 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음에 대한 심각성을 빼놓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게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3천만 원 자기 얼굴에 붓는 거는 괜찮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여인이 몸에다가 향유를 붓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 시체의 냄새 나지 않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앞당겨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으로 가기 전에 비장한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여인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해서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지금 알고 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비장함을. 그러니까 야, 나도 아까워. 근데 가난한 사람은 또 너희들이 도울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너희 옆에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제 없다.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행위를 나무라지 못하는 거죠. 그 죽음의 임박성을
이 여인과 예수님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제자들이 없어요. 그렇죠? 이 대단한 칭찬을 이 여인에게 대해서 하시는 거죠. 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마음이 접근하지 못해요. 근데 이 여인만큼은 지금 예수의 마음을 알고 죽음을 앞서 가고 있는 그 예수의 깊은 뜻을 보는 거죠. 자, 근데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 여인이 향유를 어디에다 붓습니까? 머리에 붓죠.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죠. 메시아죠. 그게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메시아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말로 고백을 했지만 그 메시아의 즉위를 몸으로 퍼포먼스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입니다. 그것도 한 가난한 민중 여인이에요. 일설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창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 그러냐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근데 마리아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지만 또 창녀 마리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은 바로 그 창녀 마리아가 몸값으로 모아놓은 자기의 시집 미천으로 평생 모아놓은 그 향유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 자기의 전 재산을 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이 여인은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간직해온 모든 순정과 자기의 평생을 붓는 거죠. 같이 지금 죽음의 행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즉위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메시아로 등극하는 예수님이 거창한 제사장들 옷에 이렇게 예복을 차려입은 그런 권위 있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엄청난 즉위식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민중 여인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메시아가 돼서 죽음의 자리로 파송하는 거죠. 한 민중 여인이 그 예수를 기름 부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기분 나빴습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지가 뭔데? 이건 기름 붓는 사람은 더 권위가 높은 사람 아니에요. 거기 무릎을 꿇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아까 세례 받으시는 얘기도 이제 그런 권위에 훼손되니까 자꾸 요한을 부정하고 예수를 높이고 이런 게 나왔지만 여기 여인에 대해서도 기분 나쁜 겁니다. 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부냐. 그래서 요한복음의 병행기는 그걸 바꾸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예, 가난한 됐습니다. 아까 이제 뭐 그 내용은 동일하고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인이 그 기름을 어디다 붓습니까? 예, 머리가 아닌 발에다 부었다. 그리고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줍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대제사장을 대신하는 그런 한 민중 여인의 위상하고 요한복음에서 그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여인의 위상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그 눈에 거슬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완전히 이 여인을 그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에 붓고 발을 닦아주는 여인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거죠.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예. 그 이제 요한복음의 그 시각이 어떻게 이제 그게 그 여인의 기름 부은 메시아 즉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눈에 띄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볼 때 이 여인이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닦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당하게 예수를 하나의 메시아로 즉위시켜서 파송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위치에 서 있는 그런 민중, 그런 한 여인, 민중 중에 민중인 여인. 여인 민중 중에 민중이죠. 지금도 그래요. 뭐 이렇게 운동권에서 파업 투쟁을 하고 뭐 나가서 이제 천막에서 생활을 하고 그래도요. 그 같이 농성을 하는 노동자 중에서도 남자들은 앉아서 뭐 회의하거나 뭐 고수업하거나 그렇게 하고 여자들은 그 농성하는 사람들 밥해 먹이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농성하면서 또 밥해 먹여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민중 중에 민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의 하나를 드러내서 바로 그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죽음의 자리로 파송받는 그런 예수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또 됩니까?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주변에 누가 남아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까지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끝까지 과연 따라갔는가?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자들이 먼저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라다니며 예수께 시중 들던 여자들이다. 그 밖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다. 예, 거기 그 이름은 전부 여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기록한 마가가 막달라 마리아, 혹시 남자로 착각할까 봐 그랬는지 막달라 여자 마리아 이렇게 쓰고 있어. 아주 분명하게 전부 여성들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쓰고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 뭐 가시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던 베드로 어디 있어? 없어. 제자들 없어. 남자 제자들. 오히려 부인하고 도망갔어. 근데 그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한 건 여자들이에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에 제자의 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따름과 섬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 그래서
얼마나 스승을 끝까지 따랐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남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여성들이 예수를 따른 거죠. 섬김, 뭐 당연히 섬기는 건 또 여성들의 몫이죠. 그 다음에 그 무덤에 묻을 때 그때는 어디 있었나요? 여기 제가 그거는 캡처를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그 47절에 그 무덤에 묻은 다음에 그 묻을 때 그 증인들이 누군지 한번 읽어주세요.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거기도 여성들이죠. 여성들이 예수의 시신을 묻을 때 그 증인으로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부활, 마지막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도 누굽니까? 여성들입니다. 그렇죠? 그 세 여인이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만나고 그 빈 무덤을 보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다. 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렇게 끝났어요. 마가복음이. 완전히 제자들의 그 허상을 그대로 이렇게 까발려서 드러내 보여준 게 마가복음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가복음이 그렇게 굳이 제자들 문제, 제자들의 비리를 꽉 클로즈업해서 보여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마가가 쓰여질 때가 70년대라고 그랬죠. 이미 70년대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 서고 교회 안에 사도권 또 하나의 교권화 뭐 이 사크라멘트 성례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정립이 되고 교회라는 제도가 정착되어 갈 때입니다. 예수님 벌써 돌아가시고 40년 지났으니까요. 그런 때인데 마가가 볼 때 이거는 예수가 함께 했던 그 교회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죠. 예수는 민중의 현장에 있었고 사건의 현장에 있었고 그 주변에 항상 가난한 민중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예수와 함께 했던 것 사람들은 바로 그 민중들이고 민중의 민중인 여성들인데 나중에 지금 교회의 모습은 보면 완전히 남성 제자들이 뭐 12사도 그래갖고 사도권 자기들이 갖고 모든 걸 교권화하고 다시 여성과 민중은 저 바닥으로 내치고 그들이 하나의 체계화된 교권화된 교회의 수장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교회는 과연 예수가 만든 교회일까?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실상을 한번 들춰내볼까? 뭐 했는데? 예수님 이렇게 가실 때 너희들 뭐 했는데?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한 실상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게 마가복음의 편집사입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그걸 얘기는 안 했어도 그 이야기를 엮고 엮는 그 뭐 청어 엮기식으로 가만히 그 엮은 이야기 덩어리들을 구성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물며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보셨는데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다움, 여자다움 또 남성 여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덧붙여 써놨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그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